요즘 가을이 되니까 좀 고국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단풍이 또 이렇게 들고 그러면 또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휴가도 좀 많이 가시고 또 한국도 많이 들어가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류재성 집사님 또 오늘 저녁에 오셔야 되는데 또 일찍 또 스케줄 맞추셔가지고 또 예배 드리러 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휴가들 많이 이렇게 떠나시고 하는 그런 또 시즌인데요. 저도 그래서 한국 생각을 좀 이렇게 하다가 제 어린 시절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그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이 제가 어릴 때 처음 나왔어요.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 혹시 그 CM송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 박스에다가 TV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닫이 문처럼 문을 딱 열면 그러면 그 안에 TV가 있던 그런 시절, 제가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코노 칼라 TV와 함께 꽃님이 시집가면 브라더 미싱 그러면서 미싱, 브라더 미싱을 선전하고 그런 세대에 제가 이제 자랐습니다. 이 TV가 처음 나오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TV를 봤었는데 그 만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또 레슬링 하는 거 김일 선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레슬링 하는 것도 보고 그 만화 영화 기억나는 게 마루치 아라치,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보이, 주로 이제 슈퍼 히어로의 내용들을 가진 그 만화 영화들을 쭉 참 재미있게 보고 지냈습니다. 근데 한 달 됐나요?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우리 저보다 더 이제 젊은 세대들 지금 한 40대, 30대 있는 분들하고 친교실에서 얘기하다가 참 신기하게도 제가 유년 시절에 봤던 영화를 그분들도 똑같이 유년 시절에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화 주제가도 같이 불렀습니다. 뭐 또 우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러면서 같이 합창도 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한물 간 줄 알았는데 저보다 벌써 10년, 15년 그 뒤에 세대인데 참 희한하게도 같은 그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고 자랐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참 신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공부해 생각해 보니까 이 슈퍼히어로는 세대를 초월하는구나. 슈퍼히어로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어떤 갈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저 영화를 만들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히어로에 대한 영화예요. 그러면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슈퍼맨이 지금 몇 편까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슈퍼맨이 8편까지 만들어졌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매번 만들 때마다 흥행 불패, 그래서 계속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07 시리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슈퍼히어로 007 시리즈 25편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 한 편도 거의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007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원더우먼, 또 뭐 배트맨, 캡틴 아메리카, 하다못해서 그것들을 다 합쳐놓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있죠. 그게 뭐죠? 어벤져스. 어벤져스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슈퍼히어로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이 슈퍼히어로에 대한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참 사랑하는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구나. 왜 슈퍼히어로 영화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슈퍼히어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슈퍼히어로가 필요합니다. 제 삶에 꼭 이런 슈퍼맨 같은 존재가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갈 때마다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슈퍼히어로가 내 삶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갈증이 저에게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슈퍼 히어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슈퍼 히어로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슈퍼 히어로가 유대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슈퍼 히어로는 그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 땅에 그 슈퍼 히어로가, 메시아가 이 땅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바울은 오늘 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유대법을 어긴 일이 결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한 이유, 지금 바울이 고발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향한 그런 소망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자기가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 유대법을 어겨서 고발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발을 당했느냐?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의 차이 때문에 지금 내가 고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펠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소망이지만 각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 소망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어졌대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으므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유서 쓴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써 있냐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먼저 갑니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먼저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분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소망이 끊어져서,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소망으로 품어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사라져서, 소망을 잃어버려서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소망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소망으로 품으면 그것은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소망 삼아야 됩니다. 옳은 것을 소망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망을 소망 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현대어로 고치면 슈퍼히어로, 이것이 현대어로 고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바른 슈퍼히어로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마귀가 제시하는 옳지 못한 대표적인 소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제션, 소유입니다. 소유. 어떤 것을 갖는 것, 부자가 되고 싶은 것, 무엇을 내가 갖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망 삼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소유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죄로 인도할 것입니다. 먼저는 욕심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죄짓게 돼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만드는가? 바로 이 소유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 값이 막 추락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10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10억. 이제 인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하루아침에 10억이 떨어졌대요. 와, 만약에 거기다 소망을 품고 투자를 했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엄청난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B2가 뭔지 아시죠? 영끌이가 뭔지 아시죠? 영끌이라 이거는 영혼까지 끌어서 이걸 영끌이라고 합니다. B2가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했다. 그래서 신문에 보시면 영끌이로 B2를 한 사람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면, 포제션에, 소유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풍요로운 것에,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는 것에 소망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슈퍼히어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메시아,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 짓는다, 그러면 너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정말 소유를 내 어떤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육신의 행복은 뭔가를 먹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잠깐의 행복이 얻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어요. 소유를 통한 행복은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불교에서는 뭘 주장하죠? 무소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소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무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되찾겠다, 소유와 정극단으로 가서 무소유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거를 쓰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자기가 그동안 썼던 모든 책에 대한 재판을 금지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동안 자기가 써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들을 다시는 재판하지 말라, 그것도 무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 무소유라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요, 한 권에 10,000원도 안 하던 게 10만 원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초판 발행한 무소유, 그 무소유를 소유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사람들이 떨어서 드디어 경매까지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경매에 110만 5천 원에 낙찰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는 희귀한 무소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 벌어진 아이러니한 해프닝입니다. 예, 무소유도 우리의 답이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무소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망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이 제시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망 삼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의 소망 되면 안 돼요. 이 자식 크기만 해봐라. 내가 이런 고생하지만 내가 이 자식이 클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어떤 분이 남편도 잃고 아들 하나 정말 지극정성 키우셨습니다. 자식이 소망이었어요. 자식이 슈퍼히어로였습니다. 자식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가가고 나서 사람이 변했답니다. 장가가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신혼부부가 자는 그 방에 쳐들어가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몸을 눕히고 그리고 자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은 이 세대를 넘어서서 또 민족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풀지 못하는 그러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소망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소망 삼으면 우리는 반드시 배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감보다 더 쓰라린 감정이 있을까 할 정도로 배신감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소망 삼는 순간, 그때는 우리에게 달콤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기대를 걸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고, 그러나 결국 사람을 소망 삼으면, 그러면 우리는 배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소망 삼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슈퍼히어로가 되면, 인간이 나의 소망이 되면 사랑이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도, 사람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슈퍼히어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슈퍼히어로로,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오늘 장황하게 우리 본문을 거의 19절이나 우리가 읽었는데, 이 19절의 내용을 바울이 한 센텐스로 그렇게 정리한 구절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 앞에서 그가 변론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재판받는 이유는 내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내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똑같이 바울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재판까지 왔을까? 왜냐하면 그 소망이 다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지금 피고인인 바울은, 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소망인 것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율법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 율법이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디퍼런스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진짜 율법으로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율법이 몇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율법이 몇 개죠? 보통 61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13개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613개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AD 3세기경에 랍비 중에 하나인 심라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분들의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이죠,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명을 613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이 랍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613개가 됐어요. 예를 들면 248개는 mandatory law죠. 그래서 이것은 하라라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 prohibition laws. 이거는 하지 말라. 두 개를 합치니까 613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있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4계명부터 114계명, 레위기에 보니까 115에서 361계명, 민수기에는 362부터 413, 신명기에는 414부터 613개의 계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합치면 몇 개라고요? 613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성문, 글로 쓸 수 있는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10계명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몰라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문으로 글로만 주신, 그래서 모세가 글로 남긴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주신 그런 율법도 있다는 거예요. 글로 주신 것도 613개인데 말로 주신 것도 많이 있다. 그것을 모은 것이 미시나라는 겁니다. 미시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13개의 글로 된 것과 미시나의 끝도 없는 율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미시나를 이제 성문화 시켰을 거 아닙니까? 글로 써가지고 미시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그 해설서,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주석이죠. 주석으로 또 나온 것이 게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게마라를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문 율법이 있고, 또 말로 전해진 율법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해설서가 있고, 그걸 또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해설서가 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또 탈무드가 있고, 유대인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사랑하고 아끼고 공부하고 훈련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몰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 혹은 화살표 혹은 표지판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개인 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약이 전체가 포인트 아웃하고 있는 한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율법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슈퍼히어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소망,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부활했습니다, 이거 외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친 죄밖에 내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제도 많은데, 그죠? 바울이 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부활에 대한 강조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부활 얘기는 절대로 빼먹지 않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왜 콕 집어서 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우리의 슈퍼 히어로고 오직 유일한 슈퍼 히어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요, 죽음이 낳은 자식들,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시기, 질투,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들, 너저분하고 더러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를 좋아하세요? 공포가 좋은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새로 태어나신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외치고 또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이 낳은, 우리가 정말 이름을 말하기도 싫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와 그 모든 어두움들을 이길 힘이 그분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 또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는 말씀은요, 바로 죽음을 그 앞에다 두고, 죽은 사람을 그 앞에다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지금은 죽었지만 저분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의 죽음은요, 단지 육체의 죽음,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거,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같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공포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도 주님이 감당해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세월에 대해서도 우리의 소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본질은 영원히 살 육체,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해서 이 몸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소망을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 있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죠? 수요 제자 훈련에 여러분이 나오시면 성경에 대한 상식도 많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공부하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8일 후에 도마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무슨 얘기 한 겁니까? 너 내가 부활했는데 너 안 믿었지? 지난번에 네가 없어서 네가 안 믿었지? 그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자, 여기 내 손이 여기 있어. 여기 만져봐. 여기 못자국이 있나 없나 만져봐.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체와 같은 그러한 영원히 사는 몸을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몸이 홀연히 변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저 영원한 부활체를 위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 잠시뿐인 행복, 그래서 잠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소유, 어떤 사람, 이것에 소망을 갖지 말고 우리에게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을 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갖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 그래야 그것이 지혜고 참 믿음이고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훈련하세요.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예수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세요? 아멘. 와, 너무 소리가 크게 들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직장을 잃어버려도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요,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만으로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예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구나. 예수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재산이고 그분이 내 보물이고 보석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히 입을 부활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린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마귀의 작전이요, 참으로 신박한 작전을 씁니다. 예수님을 버려라, 예수님을 어벤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도 다른 소망도 같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예수를 버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싸웠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 예수만 소망이 아니고 이것도 소망이야. 둘 다 가져도 돼. 그러니까 우리의 가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퍼컷을 한 대 크게 맞는 거죠. 마귀의 작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겠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왕의 규례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왕 될 사람들도 아닌데 근데 왕의 규례를 주시면서 성경에 거기다가 버젓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인데 왜 써 있을까가 늘 궁금했어요. 우리가 다 왕 될 것도 아닌데. 근데 왕의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들 뭐 이런 전쟁용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믿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방 국가들을 많이 만들면, 여러 동맹국들을 많이 만들면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엄청나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죠?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거느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략 결혼들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믿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자기의 지혜대로 했다가 거기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어요. 거기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혼탁하게 되는, 그래서 망해버린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결론은, 여러분이 우리 동화책에 많이 좋게 나와서 그렇지 솔로몬은 좋은 왕은 별로 아니에요. 망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신당도 지었습니다. 성전만 지었어야 되는데 신당도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예수님만 소망 삼아야 되는데 돈도 소망 삼고 사람도 소망 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소망 삼고, 만이 아니라 도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사람, 그러면 영적 전쟁에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슈퍼히어로로 그렇게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슈퍼히어로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전인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그분만 의지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 도 의지할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분만 의지할 때 그분의 다스림이, He will reign over you,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겁니다. 언제? 예수님만 의지할 때. 어떨 때 보면 주님 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했다면 그런 결과가 빚어질 리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할 일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죽음의 길을 걷고 갔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슈퍼히어로가 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처음부터 시작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설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고, 광야 사는 삶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구했습니까? 인간 왕을 나중에 요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의 왕이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50일 동안 시내산에 갔거든요. 근데 한 가운데쯤에 한 30일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후미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피난 행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막 우리 6.25 때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가 뭐죠?
막 솥단지 막 얹고 막 쌀 짊어지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떡반죽 막 다 준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난 행렬을 하는데 군인이 어디 있으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쳤습니다. 뭐 한 거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They prayed fervently.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쓴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게 한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여호와는 승리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고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깃발을 왜 만들어요? 깃발을 왜 만듭니까? 이 깃발이 있으면 사람들이 깃발 보고 뭘 알게 되죠? 저게 어떤 나라인가, 어떤 팀인가, 깃발을 보고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깃발을 갖고 있어서 꽂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또한 의미합니다. 꽂는 곳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깃발의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깃발 들고 다니지 않고 뭘 들고 다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깃발을 주셨으므로, 그 권위의 상징을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 그 권능을 주신 상징적인 의미로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그 깃발을 꽂듯이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깃발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어떤 병이 생겼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병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귀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해서 깃발을 꽂으면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이그노를 하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나는 차단하겠다, 나는 이 육신의 삶에만 충실하겠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무기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리터럴 웨폰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것이 구약시대의 깃발입니다. 이제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땅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썩어지지 않은 육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힘이 필요할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제 기도를 함께 따라하시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따라하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